남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니.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니.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주회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저녁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 오늘 이 밤이 복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귀한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음에 상한 것들, 육신에 지치고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들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방송실에 간사님 에코가 켜져 있는 것 같아요. 예. 말씀을 함께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예, 에코 안 눌러져 있나요? 제 기분이 그런가요? 목소리 좀 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서 3장.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1절 말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집회를 이제 두 군데 다녀왔는데요. 그 마이크 시스템이 좀 극과 극인 거예요.
한 군데는 너무 울림이 없고요. 한 군데는 또 너무 잘 울리고요. 그래가지고 울림이 없는 데서는 그래도 이제 메시지 전달하는 것은 또 편안함이 있었고, 또 많이 울리는 데서는 노래를 조금만 잘해도 되게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어떤 테너가 아주 유명한 테너예요. 뭐 3대 테너 중에 한 사람으로 불려졌던 호세 카레라스가 우리나라에 이제 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인터뷰를 하는 기자가 당신은 주로 어디에서 연습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는 평소에 연습할 때에 좀 내가 자신감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에서 연습을 한다. 거기가 어디냐 하겠더니 화장실에서 노래를 부르면 소리가 막 울려서 자기가 정말 세계적인 테너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하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뭐 예배당이 화장실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아주 소리가 잘 울리고 뭐 그렇게 해서 잘 만들어놔서 제가 좀 아쉬운 게 우리가 이제 방음을 워낙 이제 잘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조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소리가 좀 덜 울리는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소리가 조금만 더 잘 울리면 성도들이 주여 하고 이제 하면은 그냥 뭐 혼자 기도해도 막 주여 여우 그러면서 더 힘이 날 것 같은데 그래요. 대신에 오늘 또 이렇게 3일 저녁에 함께 많이 모이니까 참 좋습니다. 제가 연달아서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오후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회 드리고 물론 이번 주에 와서 오전 예배 또 오후 예배 다 드리긴 했는데 이런 때는요 이 교인들이 좀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 좀 아시겠어요? 제가 뭐 성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어디 가면 저 멀리 가면 괜히 애들 보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 아시겠어요? 어디 다른 교회 가서 막 은혜가 되고 또 집회를 잘 하고 나면요. 제일 보고 싶은 게 우리 교인들이 그리 보고 싶어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도 좀 그렇게 막 되게 막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다윗의 집 그리고 사울의 집에 대한 그런 언급을 우리가 먼저 읽어봤는데요.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졌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게 긍정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강하게 하신 것은 맞는데 과연 다윗도 강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큰 교회라서 다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물론 반대로 작은 교회라고 해서 다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뭔가 좀 나라가 좀 더 경제적으로 좀 더 훨씬 더 나아지고요. 또 국방력이라든지 국력이 더 이제 강해지는 그런 나라라고 해서 그 나라가 전부 다 잘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라가 잘 살고 백성들이 잘 먹고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권위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강하여져 간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을 우리는 반드시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이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읽질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 7년 반 동안 있는 동안에 다윗의 집에 6명의 아들이 태어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6명의 아이가 태어난다. 뭐 여러분 집에서 7년 반 동안 6명 태어난다 그러면 좀 뭐 이렇게 좀 끔찍끔찍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다윗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의 집에 왕자가 이렇게 줄줄줄줄 태어난다는 것은 이게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의 많은 순간들 속에서 왕의 뒤를 이을 이
뭡니까? 후손이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물론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지지를 받은 그런 왕은 아니었고,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는 헤브론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훗날을 기약할 수 있는 왕자들이 태어나고 몇 명, 6명까지 태어났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큰 축복이고, 나라의 입장에서도 이건 어떤 일이에요? 잘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라는 것이냐? 이 6명의 아들들이 엄마가 다 각각이라는 거예요. 각각. 네. 엄마가 다 달라요. 그럼 6명의 아이가 엄마가 다 다르면 다윗에게 부인이 몇 명이라는 겁니까? 6명이라는 거예요. 원래 2명이 있었어요. 엄연히 따지면 3명이에요. 맨 첫 번째로 결혼을 한 것인 바로 사울의 딸인 미갈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몸이 되었는데, 어떤 일인지 미갈이 다윗을 따라오지 아니하고 그냥 그가 뭐 왕궁에 머물러 계속 살았는지, 아니면 그가 이제 다윗하고 살았던 그 집에서 계속 살았는지 다윗을 따라오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울이요, 또 사울 왕이 이 미갈을 다른 곳으로 또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다윗하고 아직 서류 종료가 안 끝났어요. 근데 그냥 시집을 보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졸지에 혼자가 되었는데,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제 2명의 부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글락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이 2명의 부인과 함께 어디로 오게 되는 거예요? 유대 땅 헤브론에 와가지고 이제 사는데, 이 2명 외에도 몇 명이 더 부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4명의 부인이 더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정략 결혼을 한 것이죠. 왕이 이제 여러 이제 세력들을 자기의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혼인 관계를 통해서 이제 언약을 맺고 이제 조약을 맺고 이제 그렇게 되어진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이제 다윗의 부인이 6명이 됐고 아이들이 6명이 되었어요. 근데 이 다윗의 아들들이 이게 인생이 좀 순탄한 인생을 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아들이 다윗이 살아있는 날들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난 뒤 얼마 안 돼서 넷째 아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6명의 아들 중에서 2명 빼고 앞에 4명, 1번, 2번, 3번, 4번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어요.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다른 형제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는 사람이 2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반란을 수습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어처구니 없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다윗이 이렇게 보았을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추측해 보았을 때에 다윗이 6명의 부인을 드리고 그리고 6명의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그러한 의심을 우리가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때에 오히려 더 무엇을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피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요즘 참 뭐든 잘 되는 것 같아. 그냥 요즘은 걱정거리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럴 때에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집과 비교되는 집이 있어요. 누구네 집입니까? 사울의 집입니다. 사울 왕은 벌써 죽었잖아요. 근데 사울의 집은 어떤 집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울의 후손들, 특히 사울의 남은 아들인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모인 바로 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지는 반면에 그들은 점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약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설교를 계속 들었던 사람은 알 거예요. 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그래도 이 11지파가 왕으로 추대한 사람은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6절의 말씀에는 누가 더 강하여져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잡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요, 군사령관이에요. 군대 장관이에요. 사울의 집이 강해졌다라고 하려면요, 누가 강해졌다고 이야기되냐면 이스보셋이 권세를 잡았다, 더 강하여졌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를 추대해서 세운 군사령관,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무엇을 잡았다는 거예요? 권세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지금 사울의 집은 지금 되는 집이다, 안 되는 집이다? 안 되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왕이 있긴 있는데 왕 위에 또 다른 왕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왕이라고는 하진 않아요. 군사령관이라고 그러죠. 군대 장관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왕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아브넬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아브넬이요, 이 권세를 잡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요, 사울의 첩이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첩이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브넬이 이 사울의 첩과 스캔들이 났다는 소문이 이 왕에게까지 들리게 됩니다. 이게 실제 사실이었는지 아니면 소문만 이렇게 났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정도의 소문이 났다는 것은 그 정도로 아브넬의 권세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의 첩과 이제 스캔들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백성들이 다 이제 이스보셋보다는 누가 진짜 왕이다, 아브넬이 진짜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그냥 호소아비 같은 왕이라고 해도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래도 또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넬을 부릅니다. 아브넬을 불러가지고 네가 어떻게 어찌하여 아버지의 첩과 이렇게 통관하는 그런 일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아브넬이요 오히려 막 화를 냅니다. 어떻게 화를 내느냐? 아니 지금 누구 때문에 왕 위에 있는데 지금 나를 지금 무시하고 지금 네가 지금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서 막 험한 얘기를 해요. 막 왕 앞에서 내가 나를 유다의 개머리로 아느냐? 뭐 이렇게 막 하면서, 뭐 우리 식으로 제가 막 풀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험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왕이요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그 부분 한번 볼까요? 7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왕이 좀 알아보기도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진짜 사실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정황상 봤을 때에 뭐 제가 봤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갖고 아브넬을 불러갖고 뭐라 하니까 아브넬이 뭐라고 했느냐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왕위에 있는데? 지금 나 때문에 이렇게 왕위에 있고 내가 지금 너를 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나에게 네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는가? 9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너를 왕위에 세운 거다. 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선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놨는데 지금 네가 나한테 지금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거기서 안 끝나요? 뭐라고 끝나냐면 어디까지 가냐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자, 1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 참, 이 감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분, 정말 이 말을 쓰고 싶더라도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말이 감히라는 말이에요. 감히. 정말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우리 이 말을 쓰지 말자고요. 예. 제가 혹시 그 말 쓰려고 그러면 목사님 그 말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해 주십시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감히 응? 감히 왕이 아브넬에게 찍소리도 못하는, 아무 소리도 못하는 겁니다. 아브넬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더 세게 나온 거예요. 아브넬이요,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도 머리가 팽팽팽팽팽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일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경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연못가에 이렇게 갔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요압 장군 일행을 만나요. 요압 장군 일행을 만나는데 거기서 시비가 붙은 거예요. 야, 아브넬, 너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강을 건너가지고 요단 동편에 있어야 될 놈들이 어디 강을 건너가고 우리 땅으로 오느냐? 그래 하니까 이제 야, 여기가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잠깐 뭐 너네가 지금 머물러 있다고 해서 너희 땅이라고 뭐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 뭐 막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야, 우리 한판 뜰까? 뜰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번 붙을까? 이렇게 하는데 참 비겁하게도 지들끼리 안 붙고 어떻게 합니까? 밑에 있는 사람 12명씩 뽑아라. 그래서 12명씩 뽑아가지고 머리를 붙잡고 칼로 싸우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12명이니까 몇 명입니까? 24명이 그 자리에서 다 일제히 다 쓰러집니다. 피를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흥분을 해야 안 해요? 흥분해가지고 싸워요. 싸우는데 여러분, 참 다윗의 집에 있는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사울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온갖 전쟁을 겪고 막 이래서 그랬는지 이 요압 장군과 요압 장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요, 이 싸움이 커졌는데 어떻게 해서 결판이 나는가 하니 요압 장군과 요압 장군의 밑에 있는 12명 그 사람들 포함해서 요압 장군 측에 죽은 사람은 몇 명? 20명. 19명인데 한 명 실종되는데 그 실종된 그 사람이 사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그렇게 해서 몇 명? 20명이 죽고요. 이 아브넬 쪽의 사람 몇 명 죽었는지 아세요? 360명. 맞죠? 36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넬이 야, 이거 싸움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이 요압의 이 동생들 중에서 발이 정말 빠른 애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아사엘이요, 아사엘. 아사엘이 이제 더 큰 공을 세워볼 거라고 누구를 쫓아갑니까? 아브넬 막 쫓아가는데 이때에도 아브넬이 머리가 팽팽팽팽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쫓아오는 아사엘을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하는데 뭐라고 설득하냐면, 야, 너 이제 나 그만 따라와라. 너 빠른 거, 너 그거 내가 인정하겠는데 너 나하고 붙으면 싸움 안 된다. 너 나 그만 따라오고 내가 너 죽이면은 너 형하고 나하고 더 원수가 된다. 너 형하고 나하고 더 원수가 되면 안 되니까 차라리 내 옆에 있는 아무 놈이나 골라가지고 그놈 죽이고 그놈 갑옷 가지고 가서 너 공 세웠다고 가서 인정받아라. 여러분, 웬만한 사람 도망가면서 이렇게 머리 싹 써가지고 이렇게 조곤조곤 설명하고 설득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브넬이 그만큼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그런 힘까지 가지고 있는데 왕이 뭐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냅니다. 더 큰 소리를 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 감히 찍소리도 못하고 깨갱하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됐으면 다 수습이 됐다고 봐야 돼요? 안 됐다고 봐야 돼요? 수습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아브넬이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다윗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왜 사람을 보내느냐? 내가 이제 이스보셋 버리고 누구한테 갈랍니다? 다윗에게 갈랍니다. 여러분, 수습 다 됐잖아요. 이스보셋이 감히 자기한테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왜 아브넬이 다윗에게 가려고 하는 걸까요? 방금 말씀을 드린 것대로 싸움을 해봐도 우리는 11이고 저쪽은 1인데 1대 11로 붙어도 이게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보세요.
저쪽은 20명 죽고 우리는 몇 명 죽고? 3. 이거 뭘? 저쪽이 그럼 1명 죽을 때 여기 몇 명 죽었다는 거예요? 계산 좀 빨리 해주십시오. 예? 한 사람당 몇 명 죽였다는 거예요? 예? 10명도 더 죽였죠. 예. 하여튼 뭐 그 정도 막. 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거 언젠가는 누가 이긴다? 다윗이 이긴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스보셋을 왕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지금 내가 이 나라의 실권 다 잡고 있다고 이래가지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결국은 내가 누구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 다윗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카드가 있을 때 다윗하고 맞춰봐야 된다. 어쩔 수 없이 다윗 밑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11지파가 다 누구를 따르니까 자기를 따르고 있으니까 이스보셋 저 왕따로 놔두고 11지파 다 끌고 다윗에게 투항하면 다윗이 나를 무엇 시켜줄 거다? 군대 장관 시켜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지금 이스보셋을 왕위에다 올려놓고 지금 내가 이 나라에서 제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나 나중에 그러고 있다가 다윗에게 져가지고 이제 뭐 우리 집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다윗에게 이 나라 다 갖다 바치고 내 뭐 해야 되겠다?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까지 머리가 돌아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이 아브넬의 제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아요. 받아들여요. 여러분 솔직히 어떤 목사님 그러더래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통일하면 좋겠다고. 북한에 누구보다도 더 힘이 센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저 사람은 왕따시키고 저기 북한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남한으로 다 내려와서 항복할 거니까 우리 받아주라. 여러분 이런 식으로 통일하면 전쟁도 없이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너무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지금 판단이 안 되십니까? 아브넬이 자기만 받아주면 자기 따라서 11지파 다 누굴 따를 거라는 거예요. 다윗을 따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거절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유혹. 그럼 다윗이 이거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좀 내줄 거 내주더라도 좀 내주고 받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이상해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이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다윗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자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다윗이 별로 안 괜찮은 사람 같아요. 아니, 다윗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훌륭해요. 예, 그건 인정합시다. 그런데 다윗도 연약할 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사무엘하서 3장에 있는 다윗은 좀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에게 요구를 합니다. 뭘 요구하냐면 그러면 너 혼자 오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오너라. 그러면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니? 미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갈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울의 딸. 원래 누구 부인? 다윗의 부인이에요. 미갈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우리가 먼저 탁 드는 생각은 아유 다윗이 그래도 여러 또 다른 부인들이 있어도 조강지처를 못 입는구나. 첫째 부인이니까. 첫째 부인을 조강지처라고 안 합니까? 그죠? 조강지처를 못 입는구나. 그래, 역시 다윗은 참 착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학자들이 미갈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다윗의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목적이 뭐냐면 11지파가 아브넬 따라서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이 다 누구 말만 듣고
아브넬 말만 듣고 다윗 말 안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의 집을 보니까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은 있으나 마나 하는 왕이고 실제적으로 누가 왕의 역할을 해요? 아브넬이 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넬이 자기한테 오면 자기가 누구 꼴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보셋 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사람들이 이스보셋을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보셋이 누구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옛날에는 있었던 게 뭐냐면 다윗이 누구의 사위라는 거예요? 사울의 사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지금 다른 데로 시집을 가버리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의 사위라고 하기가 그렇죠. 전사위? 사울의 전사위 뭐 그런 말은 없겠죠. 사울의 사위였던 사람. 이렇게 돼버리면 아브넬이 와가지고 또 뭔 사고 치면 이제 다윗이 또 불러갖고 왜 사고 치느냐 그러면은 네가 나를 유다의 개 머리로 아느냐 그러면서 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윗도 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요구하느냐? 미갈 데리고 오너라. 근데 미갈은요 벌써 딴 데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요 시집을 갔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미갈도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원래는 미갈 말고 언니가 다윗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그 언니가 다윗하고 결혼 안 하고 다른 남자랑 먼저 결혼해 버리잖아요. 그죠? 이 사울 왕의 그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언니는. 내가 다윗하고 결혼해봐야 결국은 다윗을 죽이는 일에 내가 사용될 것 같다. 그래서 다윗하고 결혼하는 거 원하지 않아서 딴 남자랑 먼저 결혼해 버려요. 근데 미갈은 다윗이 좋았던 거예요. 다윗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던.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다윗하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진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이제 도망시키는 데까지 다윗을 도망을 시키는 데까지는 거기까지는 했는데 다윗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따라가면 공주로 살고 못 살고 먹을 거 잘 먹고만 잘 못 먹고 궁궐에 살아야 되고 동굴에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울 왕이 그럼 또 딸이 또 이렇게 혼자 살고 있는데 또 유력한 집안의 사람하고 또 결혼을 시키면 그 집안이 사울에게 또 충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근데 둘이 잘 살아. 둘이 잘 살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편 다윗을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남편 살려서 창문 바깥으로 줄 내려가지고 그래갖고 도망을 시켜보내고 자기는 못 따라가고 있는데 도저히 다윗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아유 나는 동굴에서 난 저를 갖고 못 산다. 그래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야 너 그리 살려면 딴 데 시집 가라. 그래갖고 딴 데 시집을 갔는데 그 남자가 자기를 너무 사랑해주네. 너무 좋다 하네.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공주 대접 받으면서.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미갈을 데리고 오라니. 미갈은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벌써 다윗은 부인이 몇 명이나 돼? 6명이나 돼. 이 남자랑 살면 이 남자는 부인이 자기밖에 없는데 부인이 벌써 6명이나 된 그 남자한테 다시 돌아가? 아유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그냥 안타까운 모습이 나와요. 그 미갈의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이름이 발디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발디엘이 미갈이 이제 다윗에게로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울면서 따라와요. 내가 이걸 어떻게 재현을 못하겠어. 가지 마라 각시야 여보 가지 마 이러면서 울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울면서 질질 따라오니까 계속 따라오니까요. 아유 진짜 아브넬이 나쁜 놈.
아브넬이 바후림이라는 곳까지 이 남편이 울면서 따라오니까 땡! 갈마! 아브넬이 그러니까 어떻게 또 울면서 가요. 아유 주야,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지금. 이 지금 정치적인 상황에 지금 휘말려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공주가 아닌 것도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다 공주가 뭐 자기가 원하는 왕자하고 다 결혼한지 아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고 주야. 이 기가 막힌 이 상황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13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늘. 이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브넬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미갈 안 데리고 오면 너도 받아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14절이요.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미갈하고 결혼할 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뭐 설명 안 하겠습니다. 15절이요.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마음 아픈 준비하시고 16절이요.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돌아가니라.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추측하기는 아마 이때부터 미갈이 다윗에게 마음이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미갈이 어떤 일이냐면 다윗의 성에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궤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게 너무 기뻐서 막 찬송을 하면서 춤을 추는데 춤추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옷이 벗겨져. 누드가 돼버려요. 이제 뭐 올누드가 되고 뭐 이런 정도는 아닌데 아마 이제 막 춤을 추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막 옷고름도 풀어지고 막 이리이리 하니까 이제 미갈이 볼 때에 이 여자들한테 속살을 보이는 왕의 모습이 좋지 않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책망을 했더니 다윗이 이제 미갈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갈과 다윗 사이에는 아이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는 거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비판해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주로 그 말씀을 그 사건을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 미갈이 다윗이 예뻐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정말 사람이 해서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어떤 목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기를 이용하려고. 지금 누구의 이름이 뭐예요? 발디엘하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안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거기다 또 뭐 하면서 따라오고 울면서 따라오고 그런 생이별을 시켜놓고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에 대해서 좀 진실하고 좀 그런 모습으로 미갈이 볼 수 없지 않았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건 뭐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될까요? 미갈이 천국에 가 있을까요? 뭐 하여튼 뭐 천국 가서 물어보면 누구라도 대답을 해주겠죠, 그죠? 그런 추측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브넬 하면 앞에 무슨 말을 좀 붙일 수 있을까요? 배신자, 기회주의자, 뭐 이런 말 붙일 수 있겠어요? 아나무인,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아브넬은 그렇다 치고 다윗은 왜 아브넬과 함께 하려고 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아브넬의 제안을 다윗은 거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거절하기 힘들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거절할 수 없었다가 더 맞는 표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이럴 때가 있어요. 네.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알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그런다는 거 알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내가 거절할 수 없게 되어진 일들이
여러분, 그런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있어요. 간혹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뭐 이런저런 막 이야기들 막 들리는 거 여러분 보시죠. 제가 그분들 편을 굳이 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그분들이 잘했다,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러는 건 아닌데, 우리가요, 오히려 다윗의 경우를 그냥 얘기를 할게요. 다윗의 경우에 내가 손해볼 게 없으면 이런 유혹이 왔을 때 포기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손해볼 게 없으면 내가 이런 유혹이 왔을 때 포기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번 주에도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 모이신 분들은 그래도 다 뭐 저보다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든지 더 많든지 뭐 하여튼 뭐 다 이제 뭐 같은 시대를 살았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다 힘들게 살았어요. 다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모여서 떡볶이 한 그릇만 있어도 그냥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좋고, 그냥 막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뭐 누구 자취방 갖고 라면 끓여 먹으면 막 그날 막 신나는 날이고 막. 근데 요즘은요, 애들이 노는 게 막 차이가 나요. 예. 요즘은 애들도 뭐 호텔 같은 데 막 이런 데 빌려가지고 펜션 이런 데 빌려갖고 파티하고요. 중학생들도 그런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빌렸는지 모르겠는데. 파자마 파티 막 이런 거 막 하고 막. 파자마 파티 뭔지 아세요? 그날 밤에 이제 잠옷 입고 이제 노는 거예요. 잠옷 입고 노는 건데, 그것도 뭐 다 수준 맞춰서 파자마를 입어요. 잠옷도 다 메이커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는데. 예. 뭐 생일날에 생일 잔치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우리 외갓집이 생일은 진짜 잘 챙겨요. 생일은 잘 챙긴다니까 다른 건 안 챙긴다는 걸로 들리시면 안 되는데, 생일을 되게 잘 챙겨요. 특히 생일날 아침밥 먹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외갓집도 그렇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요번에도 마침 이제 집회 가는 날이 제 아내 생일이었잖아요. 어머니가 전화를 해가지고 돈 보냈으니까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어머니가 요리 잘 하시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누군지 아시죠? 심지어는 무엇도 하시는, 케이크도 만드셨어요. 케이크를 만드셔가지고 그걸 뭘로 했냐면 이제 전기 후라이팬 가지고 카스테라를 탁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층으로 탁 두툼하게 해갖고 막 카스테라 막, 제 기억이 이거보다 더 컸던 것 같아. 거의 뭐 떡을 그냥 막 이렇게 막 그 뭡니까, 대만 카스테라 원조가 저희 어머니입니다. 거기다 건포도 가지고 막 착착착착 뭐 이렇게 글씨를 썼는지 뭐 그림을 이렇게 했는지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 막 진짜 잊을 수 없는 생일상이 되는데, 요즘은요 애들이, 어떤 애들은 진짜 학교 앞 문방구에서 저기 뭡니까, 닭꼬치 그런 거 하나 사 먹으면서 생일 축하한다 막 이런 애들도 있는데, 또 어떤 애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레스토랑 가가지고 파티하는 거예요. 예, 파티하는 거예요.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애들은 애들이라서 뭘 해줘도 다 좋아요. 그냥 친구들 다 데리고 가고 롯데리아 가고 햄버거 하나씩 싹 돌리고 그럼 뭐 애들은 다 괜찮아. 근데 부모들은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옛날에 다 그냥 다 신는 신발 다 똑같고 입는 옷 다 똑같아요. 근데 지금은 다른 애들이 입는 거 우리 애가 못 입는다. 그럼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죠.
안 속상해요? 애들이 벌써 다 컸습니까? 아니, 손주가 그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유모차인데 그냥 막 다른 집은 저 백화점에서 산 그 바퀴 4개 이따시만한 거 막 60만 원짜리 유모차 딱 끌고 다니는데 60만 원이면 싼 겁니까? 죄송합니다. 400만 원이요? 아이고야. 그거는 유모차가 무슨 철갑을 둘렀나요? 아이고, 그래. 400만 원짜리 유모차 막 타고 다니는데 우리 손주는 누비 포대기면 옛날에 진짜 좋은 거였지. 그렇죠. 근데 어디서 좀 물려받은 거죠. 당근에서 3만 원 주고 산 거.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 막 구구리절절이라는 말이 다 있나? 구구절절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동굴 속에 살고 이리저리 그냥 막 피해 다니면서 겨우 막 그냥 땅바닥에 떨어진 그런 거나 주워 먹고 살고, 겨우 제사장이 주는 거 그 일주일 동안 성전에다가 놔뒀다가 바싹 말라갖고 딱딱한 그런 거나 먹고 살다가 이제 그래도 명색이 뭐가 되고 나니까 왕 되고 나니까 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나 혼자 손해보는 자리면 모르겠는데 지금 다윗이 딸린 식구가 도망 다닐 때는 처음에는 몇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떡 몇 개만 줘도 그냥 걔들 다 먹여 살릴 수 있었는데 어느덧 보니까 600명이 되고 그 600명이 딸린 식구가 있고 이제는 또 헤브론에 가서 사니까 온 유다 지파가 자기를 의지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요 어떤 유혹이 오고 그런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세상에는요 너무 많고 다양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그 유혹들이 우리가 사람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신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배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배신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배신이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도 사실은 누구 배신한 겁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냐는 거예요. 죄 지으려고 그러면은 다리가 부러지든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오늘 몇 명 걸어왔겠습니까? 예? 안 그러면 그런 거 있대. 요즘 AI 로봇 이런 것들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옛날에 로보캅에 보면은 로보캅이라고 이렇게 이 경찰관이 이렇게 다 죽어가는 거를 이제 반은 로봇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로봇을 만들어놨는데 이 악당은 이렇게 이렇게 때려주고 총도 쏠 수 있는데 민간인한테는 총 못 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 이렇게 우리를 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일을 할 때는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제가 가끔가다 제 영상을 보면 너무 좀 부끄러운 때가 있는데 또 하나 나왔네요. 하면서 못 움직이고 하나님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좋겠네.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다 누구 때문이네? 괜찮아요. 우리끼리니까. 하나님 때문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자동이 아니라 자진해서 자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잘못한 거 그거 다 누가 수습을 하신다? 하나님이 수습을 하신다. 제가 수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수습이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다윗이 이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다윗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넘어집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도 넘어져요. 유혹을 거절할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인 줄 알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저질러 놓은 거 하나님이 다 수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 아니에요. 왜 실수한 것이 아니냐? 완벽하게 수습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넬의 일이 하나님께서 수습을 하십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경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왜 미가를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이었구나. 다윗이 왜 그랬구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요. 오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은 큰 소리로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 좀 조용히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